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빈곤과 궁핍과 핍박의 시기보다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순간은 긴 시간 풍요와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때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시기가 도리어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 깊은 배도에 빠지게 되는 치명적인 위험의 때가 되었던 것을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에게 깨어있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중요성과 필요성을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염두하고 기억하면서 그 긴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깨어있으라,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알 수 없는 가운데 깨어있는 신자의 삶을 지속해 나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그래서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고 즐겁고 행복할 때, 그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은 이 주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깊은 찔림과 아픔으로 다가와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47절, 48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결코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를 너에게 보내신 너의 대적들을 네가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 목 위에 철몽이를 둘 것이다. 그가 너를 멸망시킬 때까지,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백성들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풍성함과 자유와 번영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평안과 행복을, 기쁨을 자녀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모든 은총 속에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축복과 은총을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으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따먹을 수 없,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는 두 그루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 모든 이 동산에서 자라는 모든 과일은 다 너희의 것이다.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자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인애와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자애로우심을 알고 맛보아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풍요와 번영을 혹은 형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윤택하고 여유로운 삶에 안주하고 더 깊이 그 가운데 쾌락과 향락에만 우리가 탐닉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쫓겨서 도망을 다니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던 다윗에게 거대한 제국을 거느린 대왕의 왕좌에 그를 올려놓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시선을 잊어버리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면서 육체의 기쁨을 누리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추악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인기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안정되고 여유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의 그 진위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기뻐할 만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혹은 간절히 우리가 바랬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든지 아무튼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원하던 학교에 드디어 진학을 하게 되고 정말 어려운 그 직장인데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를 하게 되고 또 승진을 하고 연봉이 오르고 마침내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을 하고 좋은 집을 장만하고 사업은 번창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순풍에 돋단 듯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인자하심을 알아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다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각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고 뜨겁고 간절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깊으신 뜻과 섭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의도에서의 그 은총을 선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결국 행복과 풍요와 번영 속에서 기어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어리석은 죄악을 범하고 말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을 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다시 신앙이 급격히 식어지고 해이해지는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것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넘어지게 하시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회개하고 또 다시 겸비해지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러면 또 우리는 교만해져서 그러니까 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반복되는 거죠. 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더 이상 물질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납니까? 젖된 아기가 이제는 엄마의 품으로만 만족하듯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우리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반응과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이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늘 주세요. 그래서 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면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치시면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무수히 우리 인생 속에서 반복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우리를 올려놓으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을 그럼 잊어버리냐는 거죠. 풍요와 번영 속에서. 물질에 그리고 평안에 인간들만의 행복에 빠져들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걸 그냥 누리기에 급급하고 그것을 주신 분을 쉬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제발 이걸 좀 사주세요. 아버지 제발 제 부탁이에요. 아버지 이거를 저한테 사주세요. 몇 날 며칠을 졸라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사줬어요. 자, 네가 그렇게 원하면 아버지가 그거 하나 못 사주겠냐고 딱 사줬단 말입니다. 이걸 들고 막 신나가지고 맨날 이걸 붙들고 이것만 좋아하고 쳐다보고 이거 가지고 놀고 누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사준 분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이것만 손에 쥐고 뛰어다니면서 자랑하고 막 이거 가지고 노는 재미에. 자,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해요. 이걸 사준 거는 난데 이제 나는 나의 존재는 원대간도 없고 그냥 이것만 좋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놀고 아버지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럼 언제 아버지를 다시 찾느냐? 이걸 잊어버리든지 이게 고장이 나버리든지 그러면 다시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이게 고장났어요. 아버지 사주신 걸 제가 잊어버렸어요. 다시 하나만 더 사주세요. 그제서야 아버지를 찾는 거죠. 잊어버린다고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평안과 번영과 행복과 즐거움에 취해서 이게 누구로부터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고 매달릴 때는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고 진지하던 그 마음이 다 얻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영적인 위기가 그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미묘한 변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기만하는 일들을 겪어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당히 누리라는 거예요. 적당히. 주신 것을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누리다가는 하나님을 망각한다고요.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물질에 우리의 환경에 집착하게 되고 그 마음이 커지게 되면 이젠 하나님은 더 이상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앙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뒤로 밀려나시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디를 갔든지 내 눈에는 이제는. 그래서 때로는 있어도 없는 듯이 이거 없어도 살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꼭 뭐 집이 그렇게 넓어야 돼? 충분히 살 수 있어.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질의 환경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 은혜에 붙들리는 일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좀 적당히 멀리 하시라는 겁니다. 주셨다고 누리라고 해서 다 누리고 다 맛보고 다 쫓아다니면서 다 그것을 즐기시지 말고 적당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도 언제든 이 모든 것은 없어진다, 사라진다, 다시 가져가실 수 있다. 이건 내게 아니다. 멀리하고 변함없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없을 때는 다 교회 와서 살았는데 뭔가 생기니까 이제 놀러 다니기 바빠요. 뭐 사러 다니기 바쁘고 만나러 다니기 바쁘고 이제 그때부터 중요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모든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급격히 세상과 가까워지거나 혹은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나아가지만
그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함이고, 마음은 이미 세상과 세상의 화려함에 빠져 있어서 그냥 마지 못해서 하나님을 이제 찾는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신앙이.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구나. 넌 몸만 나와서 있는 것이로구나. 내가 두려워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그를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를 걸치고 이제 그러고 있단 말이죠.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응하기 시작하신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모든 풍요와 번영과 그가 누리던 자유가 모두 저주와 재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되는 처절한 결핍이 핍절이 찾아오게 되고 자유는 사라지고 이제 철멍에를 목에 메우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전쟁에 패한 노예처럼 그 대적들에게 철저하게 자유를 빼앗기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과 죽음이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 진리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풍요와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소멸되어 가고 악이 기승을 부리고 우리가 누리던 모든 가치들이 사라져갈 때 속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내려가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이렇게 쑥 내려가는 거, 뚝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까지는 지극히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일, 오늘 밤에 기어이 어떤 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걸 막을 수 없는 게 우리라고요. 그럼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무엇에서 비롯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점점 은행의 잔고가 줄기 시작하고 내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점점 악이 기승을 부리고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보편적인 가치들이 점점 이렇게 사라져갈 때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지?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일들이 계속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못 느낀다 그러면 뭐 지각이 없는 사람이겠죠. 분명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점점 더 어떤 뚜렷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모든 두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고 계십니다.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은 성도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축복과 은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 속에 잘 담겨져서 그것이 잘 우리의 믿음 안에서 보존되고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그 축복과 번영과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불러들이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많은 복음주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으로요?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무조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오케이 괜찮아. 난 널 사랑하니까.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싶은 거죠. 네.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눈을 감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추방하셨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처지가 되었죠. 독생하신 아들까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희생제물로 삼아 그를 죽이심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그를 죽이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충족시키신 하나님은 그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적당히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즐기면서 우리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탐욕적인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마음대로 취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도 당장 어떤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은가 보다. 뭐 별일 안 일어나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해줘.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한다고. 인간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내가 나를 너희처럼 생각한다고 말씀하잖아. 이 행복이, 이 평안과 이 여유로움이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인간들만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모두 잊을 때 하나님은 여러 번 돌이키도록 경고를 주십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 구태의연하고 질이 밀렬해지고 차갑게 식어져 갈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상황을 오래 좌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돌이킬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우리의 죄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지 못할 만큼 완고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값없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회수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그 은총 아래서 평안히 누리던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시고 그리고 잔인하고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 숨막히는 압제 속에서 지난날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모든 하나님의 은총의 그 대가를 처절하게 되갚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이 이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죄인들은 외면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49절 이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어떤 대적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지 그들이 가진 그 포악함과 잔인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9절 50절 여호와께서 멀리서 땅 끝에서부터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내 위에 한 민족 내가 그의 오늘을 결코 알지 못하는 민족을 들어 올리실 것이다. 그가 결코 노인의 얼굴을 돌아보지 않으며 그가 결코 어린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얼굴이 험한 민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의미죠? 독수리가 사냥을 할 때 보세요.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게 날아와서는 들짐승이나 날짐승을 채 가버립니다. 저 높이 창공을 맴돌고 있다가 그 밑에 하늘 혹은 들판의 설치류 눈이 좋으니까 그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어느샌가 어디선가 쏜살같이 날아와서 채 가는 거예요. 그 사냥을 당하는 대상이 채 독수리가 어디서 날아오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사냥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 수 없듯이, 즉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방향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터진단 말입니다. 적이 쳐들어온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와 민족은 그들이 결코 들어보지 못한 언어를 사용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정체를 알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적을 만난다는 거죠. 네가 우리에게 쳐들어오겠구나. 그러니까 대비를 해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언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가. 그러니 막을 길이 없는 거죠.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평화롭고 부요하게 여유롭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전쟁과 같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그들은 노인과 어린아이들에게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치는 어린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험악하게 생겼다는 것은 얼굴이 외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잔인하고 포악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잔인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누리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린 안정, 번영, 평화, 즐거움, 기쁨,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음을 처절하게 뼈저리게 깨닫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평화로운 일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 좋은 사람들 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안에 있는 늘 성도 여러분들만 대하고 주로 교회 안에 있는 이 목사는 잘 몰라요, 세상을 사실은.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누가 확 이렇게 껴들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를 째려보면 욕이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심장이. 그런 눈빛이나 뭐 그런 막 쌍욕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뭐 이런 걸 이렇게 한번 이렇게 겪으면은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전혀 그런 상황, 그런 환경하고는 모르고 살다가 최악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그 충격이 클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늘상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으면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뭐 그게 별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생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폭력, 그런 잔인성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그런 환경으로 돌연 모든 것들이 변화될 때 그 충격, 그 어떤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 공포나 두려움이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1절에서 53절. 그가 너를 멸절시킬 때까지 그가 너에게 곡식을 포도주와 기름을 황소들의 뱃속에 있는 새끼와 양의 새끼들을 결코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가 그것들 안에서 믿고 있는 그 높고 견고한 너의 성벽을 헐어버릴 때까지 내 모든 성문들에서 너의 모든 땅에서 너를 포위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 모든 성문들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너의 모든 땅에서 너를 포위할 것이다. 그리고 포위된 가운데, 그리고 내 대적이 너를 치는 압박을 받는 가운데 내가 내 태의 소생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육축의 새끼, 토지의 소선, 곡식, 포도주, 기름, 그 다음에 소, 양의 새끼까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소유의 씨를 말리고 멸절되기까지 하나님이 다 그들을 통해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어디에도 도망할 곳이 없도록, 어디에도 도망할 곳이 없도록 모든 나라의 도시들이 모두 장악당하고, 내 나라에서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6.25 때는 부산에 남아 있었으니까 피난민들이 다 그쪽으로 피난을 갈 수 있었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그 나라에 어디도 도망갈 곳이 없어요. 다 모든 나라들이, 성읍들이 다 장악당했어요. 견고하던 모든 높은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성읍에서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포위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도 피난하거나 숨을 곳이 없고 믿었던 성들이 다 깨져버리고 완전히 포위를 당하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들에게 포위당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과정에서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먹을 것이 포위를 당했기 때문에 물자가 보급이 안 되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질 못하니까 먹을 것이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 일들까지 너희들에게서 일어나게 된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풍요와 번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도저히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상해보지도 않은 그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요와 번영과 너희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을 때 너희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가장 큰 축복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던 날에 그 극명한 반대의 상황이 오직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인해서 일어난다.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풍요와 번영과 평화 속에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한 그 대가는 그냥 가볍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뭐. 그냥 가볍게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적당히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들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고, 반대로 그들이 목숨을 지탱하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괴로움과 고통이 되도록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렇게 행복으로 넘쳐나던 나라였어요.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경험한 나라죠. 지옥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한 지 아직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도, 그런데 지금은 이 땅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도 누려보지 못한 풍요와 번영을 우리는 누렸습니다. 위험한 북한을 지척에 두고 있었어도 이 땅에는 언제나 평화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70년 동안. 그러니까 믿는 자들만의 문제, 믿지 않는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재앙과 심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이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재앙과 심판을 행하실 때는 그게 안 믿는 자들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풍요와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러한 재앙과 심판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결국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은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버리고 물질과 세상에 더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배도를 행한, 결국 타락하고 부패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은 철회되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릇된 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물론 우리 자신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키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일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닥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54절에서 57절에 자녀들을 먹게 되는 그 비참한 실상이 더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 가운데 부드럽고 매우 연약한 남자라도 그의 눈이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가 남긴 그의 자녀들의 남은 것을 악하게 바라볼 것이다. 그가 먹는 그의 아들들의 고기 중에 일부를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포위된 가운데, 그리고 내 대적이 내 모든 성문들에서 너를 치는 압박받는 가운데 그가 아무것도 그를 위해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가운데 우아하고 유순하고 그녀의 발바닥으로 그 땅 위에 놓으려고도 결코 시도하지 않은 부드럽고 연약한 여자라도 그녀의 눈이 그녀의 품과 남편과 그녀의 아들과 그녀의 딸을 악하게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태에서 그녀의 두 다리 사이에서 나온, 그리고 그녀가 낳은 그녀의 자식들을 그녀가 모든 것이 핍절한 가운데 은밀하게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포위 가운데, 그리고 내 대적이 내 성물
내 속물들에서 너를 치는 압박받는 가운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한 자. 자, 이게 무슨 뜻이죠? 그야말로 자식을 잡아먹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매우 온순하고 굉장히 신사적이고 교양 있고 귀부인 같은, 그러니까 이러한 참상을 경험할 사람들이라고는 도저히 과거에 여겨지지 않았던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도 포위를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떨어진 상황에 처하게 되자 스스로 자기의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에 주저함 없이 그렇게 온순하고 부드럽고 교양 있고 아주 이성적인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던 남자들도 여자들도 마치 이성을 잃은 좀비처럼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추악한 존재들로 변하게 될 것이다.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식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자녀들까지도 내가 살기 위해서 그 고기를 먹게 되는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일들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일어나게 된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때 그들 스스로도 그들 자신의 모습이 낯설 정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조차도 행하지 않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만큼 총체적인 파괴가, 해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식들까지 잡아먹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조차도 완전히 망각한 채로 그냥 단지 살기 위해서, 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이런 짓까지 서슴지 않는, 총체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잃어버리게 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생존에 매달리기보다는 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 지경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사게 된 현실에 대해서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살유 죽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정상적인 모습.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생존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일에만 급급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세속적인 타락한 인간의 사악한 영혼의 관성이 전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보다는 그냥 살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야 된다. 그 목적 하나로 자기 자식까지, 그 어미가 조용히 누구도 모르게 자기가 방금 낳은 아기까지 조용히 잡아먹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그 지경에까지 너희가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와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 속에서 평안한 날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 한때는 선민이요, 한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던 그들이 그들의 거룩한 정체성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과 같은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복음은 말이죠, 중간이 없어요. 성경의 복음은 흑백 논리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찬란한 복 아니면 최악의 비참함,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 그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고 속성이시라고요. 살기 위한 몸부림, 인간에게 이것만 남게 되면 말이죠,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이기적이고 인간성 자체를 잃어버린 존재로까지 더러워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존재가 가치가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버린다 인간이, 하나님이 그 은총의 손을 우리에게 거두신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그때부터는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뭐가 아름다워요 우리가. 풍요와 번영 속에서 하나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될 정도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의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 돌아오면 될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닮았던 모든 아름다운 성품과 속성들이 다 소멸되고 인간이 짐승처럼 변하는 거죠. 그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던져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시작될 때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까지 모두 사라지게 된 상황이 되자 부끄러움 없이 교양, 포미, 자제력 모두 쓰레기처럼 버리고 자식까지 잡아먹게 되는 이 지경까지 영혼과 육체도 정신도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린 이런 존재로 인간이 전락될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풍요 속에서 즐거움과 쾌락에 젖어 하나님을 버릴 때 인간다움까지 우리는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멸망하는 짐승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오직 그 은혜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사람의 도리까지 모두 잊어버린 괴물들이 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인간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을 버릴 때는 가장 추악하고 불명예스러운 존재로 그들을 파괴시키고 인간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도록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세상이 점점 더 인간다움을 버리는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지으셨는데 이제 그걸 부정합니다. 뱃속에 있는 생명도 엄연히 생명인데 그건 생명이 아니라고 하고 마음대로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을 잡아먹는 것만 흉악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앞에서요, 이해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어가는 세상에 우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사악한 일에 교회와 성도라 하는 자들까지 가세하게 될 때, 이제 이 세상은 세상이 생겨난 이후로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살 길은 진리로 돌아가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 명령과 계명을 지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될지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때때로 하나님을 잊는다 할지라도 속히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빛과 소금된 성도의 삶을 우리는 끝까지 이 땅 가운데서 지켜나가야 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더 소리 높여 회개를 촉구하고 십자가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기를 사람들에게 외치고, 무엇보다 이 황금 만능주의의 세상 속에 참된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저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움켜쥐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것을 움켜쥐고 내 생명, 내 가족, 내 모든 것들 이것만 지켜내면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이 편협하고 옹졸한 사고 속에 갇혀서 이게 믿음의 길인지 아닌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참된 믿음 갖기를 촉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다움을 상실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주의 은혜와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기를 이 밤에도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